서리를 통한 간증의 얘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들로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서 실타래처럼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얘기가 처음부터 시작 시점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믿기 전인 작년 중순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이제 그 기도를 이뤄주심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이제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와닿아서 기도를 시작해보게 됐고요. 기도했던 내용의 큰 틀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엄청나게 큰 돈을 주셨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내용이, 하나님, 지금의 저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하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게 되면 그거는 제가 제 능력으로 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힘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아득바득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가, 그리고 저희 아기들이 이제 컸을 때 그때의 시야로 바라볼 저희 남편이랑 저를 생각했을 때 부끄럽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마치 하나님한테 닿았는지 꿈으로도 은혜 부어주시는 걸 느끼게 해주셨고, 이후에 처음으로 집회라는 걸 참석했다가 성령님께서 기도 올리면서 지냈던 저한테 찾아와 주셨다는 거를, 제 옆에 임하셨다는 거를 바로 알아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덕에 이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딱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저가 알던 세상도 아니었고 모든 게 막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에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하고 막 느껴졌었고, 경치나 자연 같은 거 보고도 제가 감흥 같은 걸 잘 못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차 타고 달리는 내내 보던 그런 풍경들도 너무너무 그냥 눈부시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회 열었던 교회의 추천으로 여기 주임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너무 재밌게 또 엄청 열심히 참석하면서 제 삶의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를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걸 느끼고, 그렇게 든든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에 이제 둘째 비니가 낮잠 시간이 돼가지고 비니를 재우러 가려고 하는데, 문득 마음으로 부어주셨던 말씀이 낮잠 재우면서 자장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슬슬 재우려고 했더니 아주 신명나게 그냥 온 방을 갖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다 꺼내가면서 놀던 비니가 2절 딱 부르는 순간에 너무 신기하게도 바로 그냥 주르륵 잠이 든 거예요. 저는 그조차도 너무 큰 감동으로 이제 울림이 된 거죠. 그래서 비니랑 나란히 누워있는 상태로 눈 꼭 감고 하나님한테 막 감사함 느끼면서 막 행복에 젖어 있었는데, 주님이 제 뒤에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너에게 나의 씨를 보낸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순간 이제 온몸에 전율이 돋고 막 황홀하고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쯤에 워낙에 제가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데다가 조금이라도 형편 넉넉해지고자 이제 뭐라도 일을 해볼까 싶어서 주님한테 이런 제 마음의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딱 그때 저가 아무것도 안 한데도 주님께서는 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이랑 그때 기도하던 저의 모습, 그 장면을 제 눈앞에 띄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뜻을 부어주시고, 그분은 이제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저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확실하게 느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 사랑이 진짜 막 꿀처럼 넘쳐 흐르고 있구나, 막 피부, 솜털 하나하나까지 이게 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짧지만 강렬하고 묵직하게 왔었어요. 저한테 처음 기도 올렸을 때 내용 같은 거야 사실 맨날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고 해서 바쁘니까 잘 기억 못하고 사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때를 보여주시면서 말씀 주신 거였거든요. 저보다도 저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하고 느꼈죠. 이제 남편도 근데 그때 이제 생활을 같이 걱정은 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동시에 기도를 드렸었는데, 남편한테는 주님께서 내가 채워주리라 하면서 뜻을 부어주셨대요.
네, 할렐루야. 이후에 뱃속에 태가 보인다는 얘기, 또 이제 뭐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던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등등 해서 계속 셋째가 있을 거라는 암시를 여러 군데에서 받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태명처럼 축복 같은 하나님의 감사한 선물, 서리가 저한테 찾아와 준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었어야 했었어요. 이제 평안히 가만히 지냈어야 됐는데 그때 뭐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게 많게 느껴졌던 건지 집안 어른들 오신다는 거 마다하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오시라고, 오시면 음식 해드리고 뒷정리하고 또 애기들이 또 집 앞 놀이터 가고 싶다고 하면 다 데리고 나가고 집도 뭐 그리 깨끗하게 하고 지내려고 막 바빴었는지 뭐 그뿐만 아니라 집 인테리어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위치를 바꿔볼까, 화장실 타일을 깨 부숴서 뭐 어째 해볼까, 새로 갈아볼까 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중에 몸 컨디션이 썩 좋지를 않아서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누워서만 지내셔야 된다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뱃속에 서리가 21주 되던 그날 태아보험 가입하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해 오던 게 그날 이제 심사 승인이 나서 가입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땅땅땅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급하게 병원 갔다가 입원하게 되고 바로 그 다음날 양막까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아기 낳으시면 사실상 생존율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23주는 넘겨야 생존율이라는 게 생겨요. 23, 4주도 기네스북에 올라온 정도래요. 큰 병원 옮기시더라도 어차피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제 뱃속에서 심장 뛰고 있고 꼬물거리는 게 다 느껴지는데 분만 시도했다가 서리가 이제 혹시나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자체가 싫고, 내 뱃속에서 이렇게 온전히 잘 있으니까 이대로 온전히 잘 클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품고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리고 싶었고 마음속으로 주님한테 계속 서리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만 주세요 기도드리면서 필사적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지키고 싶다고 울고불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본 병원은 감당 안 되는 상황이고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연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구급 잘 실려서 인하대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도착해서 수액도 맞으면서 좀 마음 진정되고 하니까 진통은 멈춰졌는데 언제 진통이 와버려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분만해야 되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안정하면서 지내보자고 교수님께서도 이제 제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치료를 권유해 주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라도 흘러갈 수 있었음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느꼈었어요. 그렇게 한 달 남짓을 좀 험난하게 입원 생활을 했는데,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주사 공포증이 있어서 사실 주사 맞을 때마다 웬만한 애들보다도 엉엉 울어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을 수액으로 맞을 때는 진짜 몸속에 온 혈관 하나하나까지 너무 뜨거워서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막 느껴져서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쪽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화장실 가거나 씻으러 갈 때마다 이게 되게 짧은 거리인데도 너무 아파서 이동용 링거대 거기에다가 이렇게 몸 맡기다시피 걸쳐서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4일에 한 번 주사 뽑는 날이면 그때서야 이제 샤워를 했는데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서 문 닫고 씻어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과호흡 증상도 있고 현기증, 어지러운 것도 막 너무 심하다 보니까 씻던 중간에 막 중간 어질어질 막 구토 증상도 올라오고 이래서 막 급하게 대충 몸 가릴 거 두르고 쓰러지다시피 다시 침대로 막 가서 조금 누워서 쉬다가 다시 또 간호사분들 뱃속에 있는 아기 상태 체크하고 나면 씻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몸도 몸인데 형편이 좋지도 못해가지고 입원하는 내내 이제 사실 돈 걱정도 엄청 했었어요. 여기저기 5만 군데 다 검색해보고 알아봤는데 뭐 어느 누구는 세상에 뭐 세브란스 병원에 같은 병명으로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1억 몇 천이 나왔네 어쩌네 막 이러는 거예요. 한숨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계산기 엄청 머리로 두들겼어요. 내 입원 비용 따로 나올 거고, 아유 서리 입원 비용 따로 나오겠네, 큰일이네 싶고, 남편이랑도 돈 얘기하면서 서로 걱정하다가도 남편은 돈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 편하게 누워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지만 그래도 계속 돈 걱정은 됐었어요. 오죽하면 먹고 누워있다가 화장실 가는 거 말고 하는 게 없는데 체중도 안 늘더라고요. 나열한 것들 말고도 많은 일은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였고 저는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 30일 일요일 주일이죠.
남편한테 교회 잘 다녀오고 온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고 와 하고 인사하고 전화 끊은 뒤에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근데 찬양을 막 열심히 온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집중하던 중에 갑자기 흘러 들어오는 마음이, 그러하니 내 온전히 쉬라고 한 것을 온전하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어긴 게 내 죄였다고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고요. 일단 바로 죄송하다고 찬양 마무리 될 때까지 회개기도 올리면서 계속 사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김규호 목사님께서 다루신 내용이 하타, 죄에 관련한 이제 내용으로 설교를 해주셨었는데, 심지어 그때 제가 딱 읽고 있던 파트였던 다윗 그 사무엘기 하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용이 이제 제가 읽고 있는 부분에 하필 또 설명해주시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소름 돋았죠.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뜻을 전달하시면서 막 저를 콕콕 찌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팩트로. 여기까지만 해도 신기했는데, 이때 실시간으로 저랑 남편은 이제 계속 카톡 중이었고, 이제 이 사실들을 실시간으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마음으로 부어주셨어. 근데 남편은 야, 역시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항상 최선으로 이끄시잖아 하면서 얘기하던 중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희 남편 이름을 그때 원종찬 씨네 가정하면서 언급을 하시면서 와 얘기하시는데, 그때 둘 다 카톡하다가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남편도 순간 당황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정말 상상 이상으로 사인을 주셔서 깜짝 놀랐다고, 언제나 느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희 마음에 이렇게 딱 꽂히게끔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뜻을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전에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말씀해 주셨던 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걸 알고 계셨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께서도 지키고자 하셨던 걸 알고 나니까 그 은혜로움을 느꼈을 때 묵직하게 왔던 감정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또 위태로운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2번 정도 분만할 뻔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지내오다가 25주가 된 딱 그날에 7월 17일 날 담당 교수님이랑 이제 진료 과정 협의하는 부분에서 좀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서 받게 된 스트레스 때문에 진통이 급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응급 제왕절개로 수술하게 됐지만 다행히도 서리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이제 저한테 와준 서리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 500g밖에 안 되는 몸으로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었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 소견은 21주경부터 양막이 파열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기는 훨씬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폐성숙이 그래도 23주부터 있는데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아기는 이제 21주경에 양막이 파열되다 보니까 양수가 일찍이 없는 상태였어서 폐가 잘 성숙하지 못한 채로 그때 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아기들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높은 요인 중에 하나가 폐가 발달이 안 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몸무게가 500g이었던 사실 자체도 이 나이 때 아기들보다는 많이 적은 편이어가지고 절반 정도는 생존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 리스크도 크고 사망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일단 목표는 2kg를 만들어서 퇴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잘 치료해가 보는 건데, 여기서 진짜 좋은 케이스들은 이제 산소 달고 퇴원하는 정도고, 그때까지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을 거라고 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듣는 순간부터 뱃속에서 더 못 품어줘서 엄마가 미안해 하고 계속 서리 얼굴 볼 때마다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겁도 너무 많이 났어요.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계속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리의 상태도 걱정이었지만 사실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었어요. 그때쯤 저가 퇴원하게 되면서 이제 부랴부랴 제가 그동안 입원했던 비용도 계산해보고 보험이랑 지원 혜택 같은 거 막 이런 거 부지런히 알아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누워있는 동안도 오지게 돈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2,100만 원 정도 찍혀 있었던 진료비 금액에서 제가 부담해야 했던 돈은 4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제 입원 비용.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제 교회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뭐 차상위 계층 가정이라서, 그리고 또 제 개인 보험에서까지 지원 금액이 다 들어와가지고 총 550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육아휴직을 썼어서 그때 벌이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입원하는 동안 이제 필요한 사야 될 것들 좀 꽤 있어가지고 이만저만 나간 돈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다 전부 메꿔지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하셨던 주님께서 정말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임신 중에 왠지 불안해져서 태아보험 신청할 때 이렇게 추가로 비용 좀 더 내더라도 산모특약을 같이 넣어줬었어요. 그래갖고 보험금 이제 청구를 딱 넣어뒀는데 그것도 근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손해사정사 통해서 병원 기록을 열람해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이유인즉 이제 보험사에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딱 들어맞게끔 사고가 났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되자마자 그날에 바로 진통 와서 입원하고 대학병원을 그 다음날 바로 갔다. 이제 뭐 이상하다. 이제 설이는 태아보험 없이 지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당장에 인큐베이터랑 입원 비용 이런 거 오롯이 감당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1억 몇천 그거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험 믿고 있었는데 진짜 쿵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보험은 심사에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또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그냥 얄짤없이 탈락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아, 당연히 안 되겠지. 뻔하지. 아, 근데 혹시 몰라. 아,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되면 아, 역시 이야 정말로 주님 와, 나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지냈어요. 왠지 모르게 그 신락 같은 희망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님한테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저희 태아보험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런 식으로 기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셨어요. 아니 이게 진짜 가입 유지가 됐어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신 건지 정확히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통과돼가지고 산모 특약까지도 다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요. 이게 어떻게든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풀어져 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카드값들도 신경을 써야 했는데 이거 7월 또 8월 이렇게 서구청에서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그게 두 달치가 일괄로 나와서 2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또 해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동안 이제 설이는 저희 목소리에 눈 반짝 떠보려고 노력도 하고 방긋 이제 막 웃는 모습 보여주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 뭐 마음 들었다 나섰다가 했는데 언제나 저희 주님께서는 승리를 하셨어요. 소변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어서 의사가 이제 장괴사나 세균감염 문제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콩팥에 부신이 미성숙한 정도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왼쪽 폐는 괜찮은데 오른쪽 폐가 부풀어 커져 있어가지고 이게 심장까지도 이렇게 밀려져 있다고 이거 부푼 폐 안에 이게 종양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좀 놀란 마음 부여잡고 한 이틀을 제가 이제 교회 공지방에도 글 올리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온전히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이것 또한 의료진분들이 막 놀라워하실 정도로 갑자기 엑스레이 결과가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좋게 나왔다고 오른쪽 폐가 완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와졌다고 해서 저도 놀랐는데 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주님한테 감사한 일도 있었고요. 설이 담당 전문의 선생님이랑 이제 다른 의료진분들이 이게 의견도 약간 달랐던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교회 공지방에서 이제 의료진들한테 가장 합당한 지혜로 설이를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방향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바라시는 기도 내용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지금 상황과 딱 알맞는 기도를 올려주심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부여잡으시고서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 나도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면 되겠구나 싶어서 주님의 인도의 심이 느껴지는 이런 신기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21주부터 양말 파열됐지만 25주 초선으로 태어난 아기 치고는 정말 잘 큰 케이스라고 들으면서 태어날 정도로 설이는 정말 잘 커졌고 잘 버텨졌어요. 이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몸 상태까지 걱정을 해주신 거였어요. 제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서 오롯이 설이를 만약에 품고 있었다면은 입원해 있는 동안 겪었던 그런 과호흡이나 현기증 그러고 또 이제 설이가 커갔을수록 느꼈을 이제 무게가 커지니까 이 골반 통증이 더 심해졌을 거라는 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몸이 못 버텨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랑 마음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생각하사 저 또한 아껴주신 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할렐루야. 아멘. 이 간증들을 풀어내기에 정말 많은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간증 풀어 써내는 동안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또 간증의 서사를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들으셨다시피 너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지방에 이 간증들 다 풀어서 적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직접 말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10월 23일 날 홍인자 전도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서 그 의견을 전달드렸어요. 이제 전도사님께서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기도회 이후에 빈자리 뭘로 채울지 몰랐는데 그 고민하고 계셔서 이제 하나님한테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올리셨대요. 뜻을 구하셨는데 마침 저한테서 그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때가 딱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그래도 일단은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연락을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오셨어요. 혜선아, 너희 아빠 폐암이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통화 마치고 너무 놀라서 좀 벙쪄 있는데 다시 홍의자 전도사님한테서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기도회 이후에 간증하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지금 저희 아빠가 갑작스럽게 폐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하고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도사님께서 맞아요 하시면서 일단 정신이 없을 순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한 간증은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이상했던 게, 간증하겠다고 전도사님한테 선포하자마자 담배도 안 태우시는 저희 아빠가 딴 것도 아니고 폐암이시라는 게 믿겨지지도 않았고요. 너무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말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 아빠가 계셨던 이제 병원 센터장 의사 선생님 소견은 나날이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경험상 암이라면 폐암 4기라고까지 했어요. 말기죠. 그래서 진짜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서 저는 일단 저희 가족들한테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다시 진단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고 저희 아빠 폐암 관련해서 병원이든 교수님들 명단이든 끌어모을 정보들은 다 끌어모으되 제 머릿속 복잡하고 마음 혼란스럽다고 이거 간증 써내려가는 거 멈추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사단 공격 같았거든요. 꿋꿋이 간증하겠다고 마음 딱 먹고 간증글 계속 써내려 갔었어요. 아시겠지만은 폐암은 폐암이라고 의심 진단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게 조직 검사를 해봐야 병명이 이제 확정이 돼요. 이게 폐결핵 같은 것들도 폐암이랑 증상이 완전히 유사하기 때문에 오진도 많이 날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확실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11월 4일 조직 검사 들어가셨고,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주님한테 기도 드렸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간증하겠다고 앞서 나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 장난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간증을 계속해서 써 내려갈 생각이에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아빠가 폐암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빠 폐암도 폐결핵도 아니었기를, 그냥 단순한 폐에 염증이 있던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기를, 그저 치료하면 되는 그냥 그런 걸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이 또한 여기 이 간증에 보태어서 더 큰 힘으로 이 간증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써내려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11월 11일 월요일 조직검사 발표 날 의사 선생님께 저희 아빠가 폐암도 폐결핵도 아닌 진짜 단순한 폐에 염증이 많았던 정도, 앞으로 치료해 가면서 좀 더 지켜보는 정도의 상황으로 얘기가 마무리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기도드렸던 내용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설이가 이번에 있는 동안 설이 얼굴 볼 때마다 주님한테 올렸던 무수한 기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의 중보 기도, 그로 인해 얻은 제 마음의 평안들, 저희 아빠 일까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셨을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게 다 모여서 성령님께서 설이를 지켜주사 저희 아빠를 지켜주사 매 순간이 기적이었고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움 속에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무궁한 영광 받으시고,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찬란히 건재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이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희 가정을 더 주셨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게 해주셨음에 이 모든 큰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간증 들어주시고
또 이 간증들 속에 등장하셔서 도움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걱정, 슬픔 나눠받아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옵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